기도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같이 있습니다.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죽음 속에서 피인 소망의 꽃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인기 있던 그런 한국 드라마 한 편이 있었습니다. 미생이라는 그런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인간관계 갈등, 그 화해, 그걸 아주 생동감 있게 잘 이렇게 표현하고 또 연기를 해서 제가 아주 재밌게 본 기억이 있습니다. 미생이라는 말은 바둑 용어라고 하죠. 바둑에서 쓰는 전문 용어인데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미생은 집이나 대마 등이 살아있지 않은 상태 혹은 그 돌을 이루는 말이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돌을 뜻하는 사석, 죽은 돌이 아니라 미생은 살아날 여지를 남기고 있는 돌이다.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아직 살아날 여지가 있는 돌이 미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이라는 이 드라마는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직장에서 그렇게 상사에게 혹은 직장 동료에게 밟히고 왕따당하고 또 그 정도로 무시당하고 그러면 사표 쓰고 그만둘만도 한데 여전히 직장 생활하면서 다시 살아나고 또 진급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이야기가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 31장을 끝으로 사무엘상이 끝나요. 그리고 나서 32장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로 이어집니다. 이 사무엘상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 세 사람을 꼽으라면 당연 다윗이겠고, 그리고 이 사무엘서를 쓴 선지자 사무엘,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다면은 사울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분량을 사무엘상에서는 사울 왕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의 이야기를 많이 써놓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보면 사울은 정말 겸손하고 믿음직한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왕이 되어서 초반기에는 아주 왕으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백성들을 잘 치리했습니다. 그런데 중후반으로 가면서 이 믿음이 변질되기 시작해요. 이 겸손했던 이 사울이 교만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며 그리고 전쟁을 일으키는
이런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슬퍼해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기름 부어 세워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3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31장에 보면 아주 비참한 사울의 마지막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화살에 맞았는지 칼에 베었는지 피를 흘리고 있다가 자기를 죽여달라고, 내가 할례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죽을 수 없다고, 그러다가 결국 자기 스스로 자결을 해버려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 죽은 사울의 시신을 찾아내서 그 목을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그의 시신과 그의 아들의 시신을 이제 성벽 위에다가 전리품으로 걸어놔요. 성벽 위에다가 그 시신을 걸어 넣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함이었겠고, 또 한 번은 이제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승리의 상징이기도 하죠. 이렇게 이 사무엘상 이 마지막 31장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에서 이 사울의 시대가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는 하권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전반 끝난 거예요. 여러분, 전반전이 끝났다고 해서 경기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전반에 수세에 밀리다가도 후반에 잘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전이 끝나고 나면은 하프타임, 이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고 감독은 새로운 작전을 짜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싸울 것인가, 어떻게 선수들을 이제 잘 포지션을 정해놓고 그렇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싸울 것인가, 이 작전을 잘 짜는 데 있어서 승패가 좌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프타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너무나 바쁘고 분주하게 인생의 전반전을 살아오셨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해프타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 여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감독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되고 반전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해프타임에 주신 전략,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의 전반전을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아오셨다면 이제 후반전은 가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성취를 위해서 살아오셨다면 이제는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소유하는 양에 중심을 두셨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의 질에, 삶의 가치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해프타임은요, 터닝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게임 체인저. 이 게임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그 터닝 포인트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애굽에서 40년 궁궐 생활이 전반전이었다면 그에게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해프타임은 바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타는 가시떨기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앞으로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겠다고
순종할 때부터 그의 인생의 후반전이 달라졌어요. 다시 바로에게 가서 다시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사히 출애굽 시켰을 뿐만 아니라 광야 40년 인생길에서 훌륭한 지도자로 쓰임 받았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인생의 전반전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사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이방인의 사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 30년 동안 그는 인생의 전반전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고 자랐지만 30살이 될 때에 그는 광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모든 사탄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생의 3년 3개월 후반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맨 마지막 이 부분이요, 사무엘서 전체 해프타임과 같아요. 사울은 죽었는데, 사울은 실패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죽은 사울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애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 사무엘 하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다윗 이야기로 시작돼요. 다윗 이야기를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승리합니다. 아니, 블레셋의 전쟁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국가의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겨요. 모압과 암논과 그리고 아람, 심지어 다메섹 할 것 없이 다 다윗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6절 그리고 8장 14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무엘하를 기록하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승승장구하시고 백전백승하는 축복, 그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왕이었어요. 이스라엘 1대 왕, 2대 왕. 궁극적인 차이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두 구절을 한번 대조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사무엘상 14장 52절. 사울의 인생의 전반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블레셋 사람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전쟁을 치르는 동안 어떻게 했대요? 힘센 사람들 그리고 용감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다 불러 모았대요. 자기 군사로 삼아버린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어요. 세상과 힘과 무력을, 폭력을 일삼아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그러나 다윗을 보세요. 다윗을 기록한 인생의 후반전, 사무엘서의 후반전은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전쟁사에서 여러분 이 군말은요 마치 지금의 핵무기와 같습니다. 이 병사와 이 군말을 많이 확보하고 많이 가진 왕을 대항해서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대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승리하게 하셨는데 승리한 전리품을요 다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대요.
말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라는 것은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 힘에 의지하여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울과 다윗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랐어요. 이 사울은 군사들을 보면 욕심이 생겨서 다 자기 군사 삼고 그리고 호위병을 두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밤잠을 자지 못했어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용사들을 자기 곁에 두고서도 창을 들고 단창을 품고 그리고 다윗에게도 그 단창을 2번씩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오늘 본문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죽음으로 마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사나 병마를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오직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이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후반전,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사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해프타임, 이 여러분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해프타임을 잘 사용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팁을 드릴게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묵상하세요.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시편의 포문을 열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여러분 묵상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언어로 보면 읊조리다는 뜻이 있어요. 계속해서 입술로 읊조리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소나 낙타 같은 반추동물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능력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자양분,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영양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너무나 즐거워해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모든 광야의 어려움, 연단을 잘 버티고 참고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겁이 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 복 있는 사람은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무성한 가지 같으니 그는 악인과 같이 않아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흩날리거나 요동하지도 않는데요. 여러분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이제 앞으로 인생의 후반전에 시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 오늘 본문 31장 이제 사울이 죽고 나라가 명운이 다 끝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요. 그 절망과 패배 그리고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현장 속에서
소망의 꽃 한 송이가 피어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끝난 줄 아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실래요? 아마 이 그림을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데 시가로 하면은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값비싼 그런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재질이 뭡니까? IQ가 100 이상 되시는 분 딱 보면 재질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황소머리, 이 시가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값비싼 작품의 재질은 이 낡은 자전거의 안장과 핸들이에요. 버려진 자전거를, 이 낡은 자전거를 피카소가 보고 1947년도에 딱 두 가지 재질을 가지고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 의해 여러분의 삶은 다 끝났다고, 이제 버려진 인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은 여러분도 위대한 작품으로 거듭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왜 이 사울 왕의 비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하면서 왜 오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등장했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기록해 놨을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끝난 것 같아도 그때 여러분들이 마지막 할 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울은 죽고 사울의 왕가는 몰락한 것처럼 보이고 이스라엘이 패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이 한때 모압 족속의 공격을 받았어요. 이웃나라인 모압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이들은 항복을 선언해버립니다.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항복했다라는 건 뭐예요? 백기를 들었다는 것은 우리는 당신의 종이 돼도 좋고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이 쳐들어와요. 다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감히 나서질 못합니다. 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동족을 보면서도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막고 입을 닫아버려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울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사울 왕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붕괴합니다. 분노감에 치를 떨고 그리고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그리고 구출해내요. 이게 사울 일생에서 유일무이한 착한 일이에요. 사울 왕이 돼서 가장 착한 일 하나를 했다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 준 일. 그 다음엔 없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이 어리석고 미련한 사울 왕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사울 왕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니냐. 가서 그의 시신이라도 수습해 주자. 그래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이 사울 왕의 그 시신을 끌어내리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로 돌아와서 그를 위해서 7일 동안 금식하고 7일 동안 애곡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단 한 번의 은혜라도 이 사울 왕이 베푼 그 한 가지 은혜라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죽음 가운데 소망의 꽃이 피어오른다라는 거예요. 절망과 패배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위해서 싸우실 것을 믿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겠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고려대 의과 91년, 91학번이라고 하나요? 91년도 학번인데 이 안수연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가 보통 의사들이랑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의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한 의사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수가 어때요? 환자를 기계적으로 다루는 환자들이 있죠. 환자의 아픔과 고충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처방전만 주고 많은 그러한 의사와는 달리 이 안수연이라는 젊은 의사는 환자의 고충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아픔을 공감해주고 아파하고 그리고 혹시 돈이 없는 환자 그래서 치료비를 내줄 수 없는 환자에게 자기 사비를 털어서 치료비까지 대줬대요. 방학 동안에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의료 선교 이 지방에 혹은 해외로 가난하고 소외된 병든 사람들 찾아서 고쳐주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예흔이라는 예수님의 성흔이라는 이 찬양단을 조직해서 같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기를 좋아했고 그리고 손수 복음송 가사도 쓰고 또 노래도 부르는 싱어롱 라이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2006년 어느 날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집니다. 유행성 출혈병이라는 괴병으로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멋지고 믿음 좋은 젊은 친구가 아깝게 일찍 세상을 떠났네. 그리고 우리도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가 출석하던 영락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이 됩니다. 장례식에 가족들, 교우들, 또 지인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런데 장례식이 거행되는 동안 전혀 일면식이 없는 서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 장례식에 꽃 한 송이를 들고 입장을 합니다. 가족도 교우도 지인도 아무도 모르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그 조문 행렬을 끊임없이 이어주고 있어요. 이들이 누구일까요? 알고 봤더니 이 죽은 안수연이라는 젊은 청년 의사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한 번만이라도 이 의사의 그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나중에 그에게 사랑을 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서 책 한 권을 만들었어요. 그 간증 이야기를 엮어서 책 한 권을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그 청년 바보 의사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는 어딜 가나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당당하게 드러냈습니다. 글을 쓸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무엇을 먹거나 마실 때도 그는 한결같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리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도 그 빛을 잃지 않는 푸른 나무였고 요동하지 않고 성전을 떠받치고 서 있는
대들보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이 죽은 젊은 의사 안수연에 대해서 평을 한 거예요. 그는 푸른 나무와 같았다. 그는 성전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는 대들보와 같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인생의 후반전을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이 세상의 욕심과 정욕의 전반전을 소비하셨다면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드러내는 그 일을 위해서 쓰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지금 이 예배 자리가 여러분 인생의 해프타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귀에 귀를 기울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때 여러분은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그 푸른 나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푸른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의지했던 것들, 그것이 사람이든 그것이 군마이든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 끝날 것 같은 이 사무엘상 31장의 사울 왕가의 몰락, 죽음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제 사무엘 하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마치 사울이 끝난 것처럼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내 인생 여기서 끝났어. 이제 나는 소망이 없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사탄 마귀는 늘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여요. 너는 끝났어. 끝장이야. 네가 가진 게 뭐가 있니? 돈이 있니? 힘이 있니? 너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어떤 변화를 기대하지 마라. 새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 혹시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아니 그것이 현실이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하셔서 이 해프타임에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고 약속했는데 혹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아니면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 고통과 아픔이 싫어서 뒷걸음질 치고 헛걸음질 치다가 십자가에서 멀어졌다면 이제는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 걸어가셔서 이제는 하나님 예비하신 부활, 그 부활의 소망을 꽃피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야베스, 이 길르앗 야베스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 딱 한 번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그 은혜를 이제 갚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후반전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소망의 꽃을 피워 가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아직 소망의 불씨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소망의 불씨는 부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죽지 않았어요. 미생입니다. 안수연이란 그 바보 청년 의사가
죽으면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워낸 것처럼 여러분도 그 소망의 꽃을 피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